자, 우리 오늘 이성에서의 높이 이제 이 책으로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성에서의 높이 서론적 차원에서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쫙 훑어봤습니다. 굉장히 긴 여정을 우리 한 것 같습니다. 고대 철학에서부터 최근의 철학까지 쭉 훑어보면서 어떻게 이 기독교와 철학이 양립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가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철학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개념은 구별됨입니다. 비슷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구별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별됨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되어야 된다. 근데 그 구별됨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세상은 피조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되는 것과 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용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여전히 새롭게 창조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생각하는 방식,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연히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구별됨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구별되지 않아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이성에서의 높이의 첫 번째 장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제1장은 자연과 은총이라는 부분입니다. 자연과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셰퍼는 이성에서의 높이, 여러분 이성에서의 높이가 무슨 얘기인가요? 사람들이 이성으로부터 에스케이프, 탈출하고 있는 탈이성적인 사고 세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됐다고 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식으로 탈이성적이 되었는가?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성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고 때문에 우리는 극단적인 반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제가 어저께 칸트에 관해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칸트가 어떤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그 용어가 그 명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감정, 가로 열고, 이건 직관이라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감정 없는 이성은 공허하고, 그쵸? 그리고 개념 없는,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개념 없는 직관은 어떻다고요? 맹목적이다. 칸트가 이렇게 말한 건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 없는 또는 직관 없는 이성의 대표적인 그 현상이 뭐였죠? 교회사 안에서요? 네, 교조주의 또는 정통주의, 17세기 정통주의. 오늘날 우리 개혁파 진영이 자꾸 이쪽 진영으로 기울어지고 있죠. 개혁파 진영은 이쪽 진영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신비주의자들 또는 은사주의자들은 자꾸 경험적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우리 개혁파 입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자꾸 어디로 제가 이끌어가려고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냐면 직관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이 직관, 감정, 이건 다른 말로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 칸트는 경험을 얘기하고자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경험주의를 무시하는 영역에 관한 공격이고, 이쪽은 이성주의를 무시하는 영역에 대한 공격으로 이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참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소위 은사주의자들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소위 개념 없는 직관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체험을 안 해봐서 그래.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 경험 왜 안 해보나? 다 해봤는데 에이, 당신은 지식적으로만 목회를 하는 것 같아.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받죠. 또 반대로 이 직관 또는 경험 없는 이성, 뭐 이론은 장황한데 그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도 현실화되지 않고 이게 이 감동이 없으면 저는 자꾸 이 부분에 관해서 경험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는 그 경험. 왜냐하면 경험 없는 이성은 공허하거든요. 여러분 교리만 많이 배우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 보니까 막 예배 시간인지 무슨 성경 공부 시간인데 보니까 온 청년들이 다 앉아가지고서 교인들이 다 앉아서 다 목사님이 강의하면 다 탁탁탁탁탁탁탁. 저 보면서 야 이건 대학교 강의실이지.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계속 막 불불 막 하면서 막 떼굴떼굴 그러고 내용도 없는데 뭔가 떼굴떼굴 그래요. 내용도 없는 직관. 맹목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대굴대굴 그러고 불 받았다고 막 이러는데 뭘 믿으세요? 그러면 난 모르지. 그러면서 계속 굴러요. 뭘 모르는데 계속 굴러요. 맹목적이죠. 광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칸트는 양쪽 경험주의와 이성주의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 우리 자연과 은총이라는 개념이 바로 겁니다. 자, 셰퍼는 토마스 아퀴나스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층부에 은총이라는 개념을 넣고 하층부에 자연이라는 개념을 넣습니다. 은총과 관련된 것은 계시죠. 자연과 관련된 것은 이성입니다. 지금 셰퍼가 지금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경험 그리고 또 이성을 얘기했죠. 그렇죠? 경험, 이성. 근데 재미있는 게 사람들이 경험만을 강조하고 이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맹목적이 된다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립하죠. 립 뭐예요? 도약을 하죠. 도약을 하게 되면 이걸 싹 포기해버리고 곧바로 어디를 가요? 이성으로 가버려요. 체험이고 나발이 다 필요 없더라.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환상도 다 받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불도 받아봤고 내가 뭐 해봤고 무슨 체험 다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 역시 어디로 가야 돼요? 교리를 배워야 돼. 교리. 그래서 이제껏 여러분 그 경험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교리를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경험만 강조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폐해를 느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사주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한테 막 선동하면서 뭐 헌금 많이 해라, 뭐 해라, 막 가정 내팽개치고 기도원에서 살아라, 뭐 하라. 그러니까 가정 파괴되죠. 자녀들 양육도 다 파괴되어지죠. 뭐 인간관계 다 파괴되어지죠. 이 피해 의식이 너무 심해서 내 경험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약을 해버리죠. 영어로 립. 도약을 해버려요. 도약을 하면서 이쪽을 싹 지워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성주의예요. 17세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17세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소위 정통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정통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체험이고 경험이고 싹 다 무시해버리고 정통주의자들은 교리가 중요하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맨날 저거 2단이야. 저건 3단이야. 저건 반단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가 막 정죄를 하니까 나중에는 삶은 없는데 이론만 무성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공허해지죠.
자동적으로. 그렇죠? 칸트가 지적한 거 정확해요. 공허해져요. 그러니까 이 공허해진 사람이 어디로 자동으로 가게 되죠? 이성을 완전히 무시해요. 그래서 도약을 해버리죠. 도약. 어디로 도약을 해요? 은총으로 도약을 해버려요. 자연을 싹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게 그게 바로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운동에서 여러분, 르네상스 운동의 하층부를 강조했던 것이 어디로 가죠? 소위 인문학 운동으로 돌아가죠. 인문학 운동. 르네상스 운동이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층부의,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은총과 자연이라고 하는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주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균열이 생기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쪽에, 이 자연 쪽에, 이성 쪽을 충실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공허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무슨 운동이 생기죠? 경건주의 운동이 생기죠. 근데 경건주의 운동은 뭐죠? 체험을 중요시 여기죠. 체험을 중요시 여겨요. 체험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경건주의 운동에서 누가 태어나요? 칸트가 태어나요. 칸트의 부모가 경건주의자였어요. 근데 굉장히 엄격하게 종교적 규율만 강요하면서 하여간 진절머리에 날 정도로 종교적 규율만 강요했거든요. 예수 믿는 즐거움 그런 거 전혀 모르면서 종교적 규율만 막 강조하다 보니까 칸트가 부모가 세상 떠나고 나서는 교회를 아예 안 나가버렸어요. 완전히 이성주의, 이성을 절대시 여기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런 이성에 관한 관점에서 생각해요. 근데 칸트가 이 경건주의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이 계시 의존적이지 않고 이성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개념을 자기중심적으로 바꿔버리죠. 자, 그럼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이렇게 나와야 되면 사실은 오늘 1장을 못 끝내겠죠? 그쵸?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경험주의적인 성향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김 목사가 뭔가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한 장밖에 못 나는. 그래서 한 장을 나가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우리는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좀 제가 조심해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은총을 이해하기 위해서 셰퍼가 누구를 언급하냐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건 우습게 볼 사람 아닙니다. 천재입니다, 이 사람. 뭐 천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뭐 그런 식으로. 또 아퀴나스에게 내렸던 그 이름이었나요? 박 박사. 좀 그런 유치한 표현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박사님, 뭐 그래야지 뭐 박 박사는 또 뭔지. 하여간 토마스 아퀴나스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로마 가톨릭의 모든 어떤 신학적 배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을 기초로 해서 신학적 베이직이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체계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그걸 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주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토미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미즘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토미즘은요. 신학 안에 모든 철학적 체계를 다 짬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철학을 이렇게 접목시키는데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모든 철학을 이렇게 섞는데 짬뽕시키는데 천재. 중국집에서 일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항상 실제론적입니다. 그 실제에서 그러니까 에센스 본질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항상 어떻게 현상이 생기는가, 어떻게 존재가 나타나는가, 뭐 이런 얘기, 그거 깊이 있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실신하니까 요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레오 13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워낙 탁월한 신학자였다 보니까 영원한 아버지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신학대전을 평생 썼습니다. 신학대전이 엄청 분량이 많거든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상을 떠날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상 떠날 때쯤 됐을 때 친구가 그랬습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가
이 신학대전을 완성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퀴나스가 그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가 따릅니다. 내가 이제껏 썼던 이 모든 책들이 지푸라기와 같다는 걸 이제야 깨닫다니 다 필요 없는 일이었어 라고 얘기하고 세상 떠났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퀴나스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됐을 때 그때 제가 보기에는 회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비로소 이것이 제가 헛고생했고 쓸데없이 됐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그럽니다. 하여간 아퀴나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이성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퀴나스는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게 되면 교재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나오더라? 17페이지 아퀴나스와 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까요? 제 거하고 이제 페이지가 다르죠? 두 번째 여러분들 부분을 보면 굵은 제목 중에 아퀴나스와 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위에서 한 네 번째 줄 정도 내려가시면 아퀴나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의지, will, 이 의지는 타락하였으나 지성, 이 마인드는 타락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마인드라는 단어를 철학적으로 봐야 되다는지 모르겠어요. 철학에서 마인드는 정신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되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무래도 뭐 이 책을 번역한 사람들이 좀 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용어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번역이 옳다고 믿고 한번 봅시다. 근데 정당해요, 사실은 이 번역이. 왜냐하면 아퀴나스가 가지는 기본적 개념이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보니까요. 근데 아퀴나스처럼 우리가 이성의 타락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회의, 자기 이성에 대한 회의. 여러분 데카르트의 중요한 어떤 개념이 뭐죠? 코기토 에르고숨. 그렇죠?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죠. 이 데카르트는요.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의심했는데 그거를 소위 뭐라 그러죠? 그걸 회의주의라고 그러죠. 회의주의지. 또는 의심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모든 것, 내가 과연 알고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이 과연 알고 있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 이 태도를 좀 견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20대 초반서부터 제가 가졌던 태도는 뭐냐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웠던 것이 다 옳은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정립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한 10년 정도는 걸린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만 익숙하다 해서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굳어져요. 그래서 일종의 아집이 되고 고집이 돼요. 그래서 그 아집과 고집이 절대라고 하는 위치를 양보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성적 옳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옳아.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성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성적 판단에 대해서 모든 걸 의심해요. 근데 어떻게 의심할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박연선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의존적 사색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계시의존적 사색이거든요. 이제 뒤에 가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셰퍼의 목소리로 우리가 또 듣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기존에 내가 생각하는 거 당연히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생각으로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옳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인본주의적 철학 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착시거든요. 착시. 우리는 오늘날 그런 시대에 더 살고 있죠. 근데 이 아퀴나스는 이것이 인간이 자기가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이성으로 하지만 신학은 계시로 한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갖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생각한 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철학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나온 것일까요? 철학이에요. 문제는 철학에 의해서 이 사고가 옳다라고 동의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신학입니까? 철학입니까? 라고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를 허락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요, 나중엔 아퀴나스처럼 돼버려요. 자율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다시 정의를 내리십시다. 원래 제가 자율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뭐라고 정의를 내렸죠? 자율? 스스로 자기가 법을 정하는 거죠. 스스로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법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곧 법이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와닿게 정의를 내린다면 더 이상 성경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옳고 그름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죠?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교만. 성경이 맞다 틀리다 얘기하지 마라. 근데 옳고 그름은 내 직관이 결정하고, 직관은 뭐하고 관련된 편이죠? 감정. 근데 이 칸트에 의하면 감정 또는 직관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사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데이터를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 이성이 사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시 현상이 생기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그것에 의해서 해석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직관 또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뭐부터 그래서 해결되어져요? 사실은 직관부터 해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관계부터 해결되잖아요. 관계는 사실은 직관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 감정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해석하는 것이 다 달라지죠. 내가 왜 저걸 이제껏 그렇게 해석했지? 내가 왜 이제껏 저걸 나쁘게 생각했지? 내가 왜 저걸 수용할 수 없었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성적 회심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낸 거죠. 이유 어쨌든 아퀴나스 다시 돌아갑시다. 아퀴나스가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으나 인간의 마인드,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지성의 영역 또는 이것을 자연이라고 얘기했죠. 자연의 영역을 인정해요. 그래서 철학은 뭐예요? 이성으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신학은 뭐로 해요? 은총으로 한다. 은총, 다른 계시. 자연은 뭐예요? 이성. 이렇게 놓으니까 여러분 자연과 은총을 이렇게 보고 계시와 이성을 이렇게 보면 소위 이성주의자들은 계시의 자리에 이성을 놓은 거네요. 그렇죠? 우상숭배죠. 엄연히 우상숭배입니다. 소위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삼위일체에서 성령님은 빠지고 그 자리에 이성을 놓는 거죠. 성부도 인정하고 성자도 인정하는데 성령은 인정 못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인정 못하였고 거의 이성의 조명을 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내 이성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 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 이성 또는 교회, 그리고 또 하층부에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정적 구조래요. 근데 이것이 양쪽이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뭐라고 생각했죠? 철학은 신학의 한여 역할을 한다? 기분 좋겠어요? 내가 왜 한여야?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막 타락하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둘이 결별을 하죠. 결별을 하는데 독립해서 결별해버립니다. 그래서 은총, 계시, 교회는 어디로 결별을 하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했죠. 그걸 조금 더 얘기했다. 그리고 또 하층부는 어디로 개혁을 합니까? 고전으로 또는 인본주의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르네상스 운동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라. 그게 르네상스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그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요. 이게 여러분 섞으면요 양쪽이 다 살 것 같죠. 섞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 섞일 수 없는 것이 섞인 거예요. 섞일 수 없는 것이. 어떤 영역은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섞어놓으면 한쪽을 희생시키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섞일 수 없는 걸 이 궤변과 자기가 가지는 논리를 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딱 섞어놔서 간신히 몇백 년은 유지해 나갔는데 이게 나중에는 부글부글 끓다가 나중에는 펑 터져서 둘이 쫙 갈려 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퀴나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퀴나스는 여러분 철학의 대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철학에서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진리와 신이거든요. 진리. 잘 봐요. 우리 기독교에서 관심을 갖는 게 신학에서 관심을 갖는 게 뭐죠? 진리와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봐라.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맞는 소리 많이 하는데 저도 지금 칸트 말 자꾸 인용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사고하면서 맞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맞는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서 한번 딱 핀트가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한두 끝도 없이 잘못 나가는 거죠. 근데 아퀴나스가 봤을 때 철학자들도 맞는 소리 많이 하다 보니까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철학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뭐예요? 신에서 추구하는 것 같아요. 뭐죠? 진리, 신. 신학에서도 추구하는 게 뭐죠? 진리, 신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 추구하는 거가 같네. 추구하는 것이 같다면 굳이 나눠놓을 필요성은 없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철학은 이성의 빛으로,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지만 이 사람들은 이성의 빛으로, 이성의 조명이죠. 이성의 조명으로 진리와 신에게 도달한다면 신학은 무엇을 통해서 진리와 신에 도달할까요? 계시 또는 성령의 조명이죠. 조명으로 진리와 신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대상은 같지만 방법론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종교통합 운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께 도달하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도달하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도달하는데 가는 길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요즘에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다 나왔던 개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그 모든 개념들이 다 총동원돼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추구하는 목적이 옳지만 철학은 추구하는 대상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교부 철학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소위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어거스틴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주의. 철학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 철학, 헬라 철학, 그리고 이슬람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철학했을 때 헬라 철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교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교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추구하는 목적이 옳지만 철학은 추구하는 대상이 잘못됐으므로 그들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진리 또는 신에 도달하려면 추구하는 방법도 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와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는 다르죠. 달라요. 근데 아퀴나스는 어쩌면 이 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맨날 했던 소리가 이제 어거스틴이 하는 소리인데,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게 어거스틴의 입장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명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씨 가문에 좋은 사람, 조명설. 나중에 조씨 가문에 애 이름 지려면 명설이라고 지세요. 조명설. 근데 천주교는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받은 이 천주교는 이성적 설득으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회심시킬 수 있다고 봤어요. 여러분, 이성적 설득으로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우리 요즘 개혁파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 아닌가요? 설득 잘해가지고 논쟁에서 이기면 저 사람 예수 믿게 할 수 있나요? 글을 잘 써서 멋들게 쓰고 논리정연하게 쓰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할 수 있나요? 어거스틴은 믿질 않았어요. 교회사 안에서 경건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믿질 않았습니다. 사람의 회심은요, 기분 나쁘게 회심해요. 기분 나쁘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분 좋게 죽는 방법이 안락사밖에 없거든요. 죽는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이성의 죽음을 맛봐야 되고, 감정의 죽음을 맛봐야 되고, 의지의 죽음을 맛봐야 돼요. 전인격적인 죽음을 맛보면서 그러면서 부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성이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연합되어져서 소위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태어난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고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 부분이 없으면 그렇게 사유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요, 이성과 계시 신앙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성을 비판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게 다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까지 인간의 사고방식은 이 비잔틴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비잔틴적. 비잔틴적이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로마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더 어렵죠. 동로마적이었다. 동로마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정교회적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동로마예요, 서로마예요? 서로마죠. 그렇죠? 이제 비잔틴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딱 그래, 비잔틴적? 그럼 동로마적이라는 건데, 동로마적이라고 한다면 정교회적이라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그리스 정교회는요,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죠? 화상 숭배 문제 때문에 갈라지게 됐거든요. 화상 숭배 문제 때문에 갈라지면서 동로마는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명확하게 그리질 않아요. 마리아를 그려도 마리아 얼굴을 직접 그리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려도 예수님을 직접 그리지 않아요. 어떤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막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 플로렌스 교회 내의 세례당에 있는 후기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를 보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이제 페이지가 달라서 두 번째 페이지를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그림이 아니라 마리아를 나타내는 상징임을 알게 한다. 마리아를 그렸다고 하는데 상징으로 그려서 이게 마리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 식의. 이것도 그림을 제가 준비했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림을 준비를 못했네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미술가들은, 그 당시의 미술가들은요, 산이나 나무 같은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산이나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가톨릭적 신앙생활 체계에 많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정교 분리입니까? 아니 정교 구분입니까? 정교 구분입니다. 가톨릭적 사고방식은 이원론적입니다. 이원론적이에요. 물론 이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관련해서 이해한다면 그 이원론이 약간 다른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플라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 없는데 신플라톤이 넘어갑시다. 근데 이원론적이라는 것만 그냥 이해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상층부라고 하는 소위 종교적 영역만 이해하게 되면 하층부인 세상적 영역은 무관심해야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톨릭적인 그 신앙관에 빠진 사람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인피니티 워 같은 얘기를 해요. 인피니티 워? 목사님 입에서 인피니티 워를 얘기해? 타락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톨릭적 관점에서 보면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은 어떻죠? 모든 걸 다 성속으로 다 나누죠. 성속으로 다 나눠요. 이거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온 건 다 세속적인 거예요. 저는 거룩하고요. 평신도들은 다 불결해요. 이런 불결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나눠요. 근데 그게 그림에도 나타나요. 그림에도.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영역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소위 자연 만물에 대한 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 안 그려요. 무슨 그림만 그려야 돼요? 종교적인 그림만 그려야 돼요. 음악도 어떤 음악만 해야 돼요? 종교적인 음악만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영화를 만들어도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꼭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영화를 만들고 나면, 기독교 영화 만들고 나면, 자, 다 같이 우리 영화 관람하시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가톨릭주의예요. 선이 너무 분명하죠? 선교적 영화를 만들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보게 만들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생애. 거기다 꼭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십자가가 나와야 되고, 또 예배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원론적 사고예요. 이원론적 사고. 거기서 십자가 안 그리면 어떻게 해요? 황만 목사님 그림 보면 십자가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이런 타락한 그림 같은 거. 어떻게 기독교 그림에 십자가가 없을 수 있어요? 기독교 그림에 어떻게 예수님이 안 나와?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당시 아퀴나스 시대까지는요, 이 사람들은 소위 종교적인 영역만 예술이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예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돼야 된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맞는 얘기지만 그 부분이 이원화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 영역은 세상의 모든 영역의 해석의 근거입니다. 그렇죠? 근데 종교적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둘이 딱 분리되어지면서 종교적 영역은 너희들은 이제 예배만 하고 전도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해. 뚝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영역은 그 사람들이 소위 자율. 세상이 뭘 어떻게 돼요? 사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때문에 생긴 건데 자율. 자율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더 이상 성경의 판단을 받지 않는 영역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고 니네는 니네야. 요즘 우린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우리 그게 되게 익숙해져 있죠. 종교적 영역, 신앙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우리는 다 떼놓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세상에 나타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교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독교인들이 삶 속에서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사고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진단해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죠.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점점 진행해 나가나 한번 볼까요? 이 과정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술가들은요, 등산을 위한 등산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등산을 위한, 그러니까 등산을 할 때는 꼭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야 등산을. 어떤 산에 올라야 될 이유가 있을 때만 산을 오르는 거예요. 건강 위해서 등산한다? 이런 타락한 인간. 어떻게 건강 위해서 등산을 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사람이 등산을 위한 등산을 했어요. 이런 감히 등산을 위해서 등산을 한다니. 그 당시에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러면서 아퀴나스가 등장하면서 인본주의 요소들이 점점점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르네상스 사상의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보실까요? 어딘지 여러분 찾겠나요? 네, 못 찾으면 어쩔 수 없고요. 르네상스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특히 자연이 더 적절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르네상스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요. 우리는 자연이라는 말을 길거리에 하면 풀 그게 자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에요? 은총과 반대적인 언어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학문을 할 때 이런 용어 정리가 분명해야 이해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과거에는 자연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신부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든 극장에서 뭐 인피니워를 하든 뭐 하든 관심이 없어요. 그건 다 세상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하고 비슷하죠? 불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동자승이 스님 요번에 인피니트 워 관객수가 1000만을 돌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미타파 신경 끊어라.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는데 세상은 점점 잘못 가는데 그것을 불교라도 생각하고 뭐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거기 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며 경시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것들을 영혼과 비교하여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종말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모든 영역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통일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소위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침투해서 시작됐어요.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교회를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고 통일되기를 원하시죠. 자, 아퀴나스와 자율이라고 하는 부분 볼까요? 이 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아퀴나스가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유를 줍니다. 이성의 판단은 다 옳아. 이성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도 흔히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했을 때 내가 사리에 맞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의 보편적 사고 아닌가요? 그죠? 그게 소위 아퀴나스적 사고죠. 성경이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꼭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나? 그렇게만 생각해야 돼요. 경직됐나요? 아니죠. 우리는 틀림없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자유지 성경을 벗어난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를 달라고 그러죠. 자율.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자율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허용을 해줬어요. 조금 허용해주면 더 허용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더 허용해주면 이만큼 더 허용했는데 왜 이건 안 돼요? 마치 이거죠. 어떤 사람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애매한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예배에 좀 늦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해해줘야죠. 그런가요? 또는 어떤 사람이 정말 일찍 출발을 했는데 차가 밀려서 늦게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권징석에 앉혀야 되나요? 이해해줘야죠. 그런가요? 그게 합리주의예요.
그게 이성주의예요. 우리는 이게 어쨌든 늦었으면 앉으세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죠? 융통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근데 그 문제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거기에 자율이라고 하는 영역을 조금 허용해주면 그 다음에 그 영역을 통해서 비집고 들어올 영역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허용해주면 나중엔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자유를 허용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꾸 바뀌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차 때문에 밀린 거 제가 압니다. 알지만 다른 영혼들이 실족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앉아주세요 라고 권하죠. 그럼 거기서 이제 두 가지. 겸손한 사람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냥 앉죠. 어떤 사람은 아이씨 하면서 가죠. 네.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알아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왜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나? 이해 못 해주는 게 아니죠. 근데 아퀴나스의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 열어주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다가 갑자기 설사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늦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저 여기까지 왔거든요. 왔는데 너무 급해서 화장실 가서 또 원래 또 다시 해서 이게 들어오려고는 자꾸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10분 늦었거든요. 앉으세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사단이 침투해 들어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개념을 무너뜨리는 교묘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성적 합리성이냐라고 하는 이 갈등이 여기서 유발되어지죠. 아퀴나스와 자율이라고 한 분이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아퀴나스의 자율 개념은 여러 가지 형태를 파생했습니다. 하나의 결과를 예로 들면 자연신학의 발달입니다. 자연신학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연신학. 자연신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위 신에 관한 인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 말고 인간의 이성의 능력만으로 신을 알자라고 하는 신학적 운동이에요. 근데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는데 이성이 그러면 열심히 사유를 하면 신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데아적 개념으로 그런 개념이 나온 거죠. 이 자율사상하에서 자연신학은 성경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추구하는 하나의 신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신학은 결국 뭐냐면 우리는 성경의 비판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존중받겠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지 않나요? 내가 체험을 했어요.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성경은 아닌데요? 체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존중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엄청난 체험, 3층 아니라 6층까지 올라왔다가도 우리는 존중해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면. 목사님 입신을 안 해봤어요. 입신이 아니라 외신 뭘 상해도 소용없어요. 예. 입신해서 천국과 지옥과 어딜 다 갔다 와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는 멈추며 성경이 침묵하는 데는 침묵하라. 이 얘기는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런 자율사상에 대한 공격적 개념에서 나온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율의 원리를 근거로 철학도 역시 자유를 얻어 계시로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이신론이 되는 거죠. 그래야 철학은 날개를 당기게 돼서 성경과는 관계없이 어디로 가고 싶은 대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브레이크를 제동장치를 걸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철학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거 위배되는데? 라고 제동이 걸렸거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자꾸 제동을 걸죠. 여기까지만 생각해.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사람은요. 생각에 날개에 자유를 달아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의 특징이 뭐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온갖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판타지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서 이렇게까지도 죄를 질 수 있네? 이렇게까지도 사람이 음란해질 수 있네? 상상해보지 못한 온갖 생각의 폭을 자꾸 넓혀서 우리의 죄악에 아무런 제동을 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율사상이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다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어떤 것까지 나왔죠? 인간의 성은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라 중성도 있고 뭐 별하별 성, 52가지의 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김씨, 이씨 그 성 말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고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생각에 자유를 주니까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그 생각이 계속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 제동 거는 법을 여러분들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파괴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생각에 나래를 펼치면서 막 온갖 딴 생각까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미술의 침투를 해서 철학과 미술 이 두 부분의 자연적 교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 교육 과정에 약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 셰퍼가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는 모든 학문 분야를 서로 관련이 없는 평행선상에 두고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요즘 기독교 교육으로 하는 그 로고스 학교 같은 데서 하는 교육인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요즘 교육은 소위 지식의 상관성, 연계성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독립되어 있어요. 수학은 수학대로, 수학이 다른 것과 무슨 관련을 맺죠? 여러분 수학이 논리학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수학이 과학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죠. 수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다 관련을 맺고 있어요. 수학만 그런가요? 영어도 그렇죠. 국어도 그렇죠. 그리고 사회도 그렇죠. 모든 지식은 사실은 다 한 덩어리거든요. 한 덩어리인 지식을 나눠서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다 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로고스 학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는 관점하에서 수학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 하죠?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셨다라고 하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뭐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과목을 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종합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다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교회는 그냥 교회로서 그냥 종교적인 영역으로서만 머물러 있어. 이거 아주 괜히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까지 간섭하지 말고 내 사업하는 데 간섭하지 말고 정치에 간섭하지 말고 사실 성경이 우리 삶의 영역 구석구석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점점 사람들이 이기주의화 돼가잖아요. 개인주의화 돼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는 취미생활 정도로 그러니까 천국 가는 데만 도움이 될 정도로 요 영역에서만 멈췄으면 좋겠어 라고 한 것이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 모든 우리의 사고는 성경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